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만만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풀어주는 내용,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 바울의 서신들은 우리가 그 내용과 의미를 안다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역사 이야기라든가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지만, 교리적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녹아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안에 녹아있는 모습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녹여내어 이렇게 먹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으면 그대로 좀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안에 같이 녹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제 안에서 녹여낸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 이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에베소서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환의 2장부터 제가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은 조금 쉬워요.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분량을 좀 많이 가져가도 괜찮지만 이 앞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이제 2장 하고 있잖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주일날 나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무리 없지요? 없다고 해주세요. 네, 무리 없잖아요, 그죠? 주일에 제가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지만 열왕기하 5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6장이에요. 6장도 스토리가 만만치 않아요, 분량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장씩 다루어 가는 거예요, 주일 낮에는. 그리고 그렇게 다루어도 될 만한 부분들, 특별히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그 스토리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로마서 같은 것을 주일 낮에 설교하면
좀 죽음입니다. 표현을 또 이야기한다면. 새 가족들이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잘 따라오셔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우리 안에 녹아지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요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인용하고 말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또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좀 틀이 세워지고 그렇게 녹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수 한 우리가 몇십 년 믿었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몇 개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3년여의 세월을 이곳에서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럼 에베소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좀 익숙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터키의 지도를 그릴 때마다 제가 손을 이렇게 쫙 뻗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터키는 원래 그 국토의 90% 이상이 아시아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손바닥 중에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 부분만 유럽에 걸쳐 있고 나머지 손바닥 전체는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아시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엄지손가락에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 이게 옛날 수도예요. 지금 수도는 앙카라라고 그래요. 이게 이 옛날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또 그것이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이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이렇게, 거기가 지금 이 엄지손가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엄지손가락 하나가 유럽에 걸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유럽이다. 터키는 유럽에 속해, EU에는 못 들어갔지만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엄지손가락 밑에 여기 두툼한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한 소아시아, 이쪽 지역. 우리가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에서버, 두사, 빌라,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유, 틀릴 뻔했네. 하여튼 이거죠. 이 7교회.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 새끼손가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지금의 레바논 밑에 이스라엘, 이렇게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아니,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담은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 제목도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이 땅의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복인데, 우리는 그 복보다 한 달에 하여튼 100만 원씩 주는 게 더 좋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땅에서 교인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고 교회 부흥되고 뭔가 멋져 보이고, 이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가 더 소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땅에서 이야기하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들에게만 눈이 꽂히셔가지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던 그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할 적에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뭔가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로서 엘리야의 장자권을 계승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줄 때 이 기적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주시는 일이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절대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능력 달라고 할 것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게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선언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2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에 대한 정체성 2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아들. 자,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 이 2가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나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의 모습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지난주에 나아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병은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한센시병 또는 아주 악성 피부병, 이것을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처참하게 깨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야기,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병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들을 하는 줄 아세요?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얘보다 내가 좀 나아. 나는 50% 나병, 쟤는 100% 나병. 요거 갖고서
자기는 십자가의 피, 그 은혜가 덜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아주 그 예를 잘 보여줘요. 코로나에 감염되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거의 죽어. 제가 이 젊은 사람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의술이 그래도 좀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우리 대전의 한 교회 성도가 좀 잘 아는 교회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40대인데 초창기에 걸렸어요. 다행히 그 교회가 안 뜬 게 다행이에요. 떴으면은 또 대전이 막 이렇게 좀 시끄러울 뻔했는데, 왜 안 떴냐면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안 갔어요. 이제 교회가 또 일찍 문을 닫았고, 그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대.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40대에 40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멀쩡한 사람은 멀쩡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며칠을 견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치유제를 이렇게 이제 그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근데 20대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어떤 사람은 멀쩡해. 근데 그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 거지 절대 멀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우리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아이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는요 경중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결과는 뭐 100% 나병에 있는 사람이든 5% 나병에 있는 사람이든 다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는 조금 낫다, 아닌 거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증거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또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나눠준 게 있어요. 순종의 아들이 누구고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 이게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예수 오래 믿어도 자기가 왕인 사람은 아직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순종의 아들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계시느냐,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만 꽂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게 아들의 은혜입니다. 이 아들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어린 양 찬양하니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에 와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대지를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구원은 뭐냐? 우리 8절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출처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잊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요 5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있는 일. 마지막 영화,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순전한 은혜와 선물로 우리를 하늘에 완성된 존재로 세워가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성화를 절대 나의 의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자, 이 포도원 품꾼들은요, 원래는 포도원에서 누가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노는 자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데, 이 은혜와 축복이 언제 바뀌어지냐면 해질녘에 들어와서 열심히 또 잠깐 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하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이제 내가 이루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던 게 주인의 은혜인데, 주인이 하신 일인데, 그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것이 주인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얘기는 너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자랑할 건 따로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 자랑,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너가 선물로 받은 건 아들 덕분이야.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아들을 높여줘야 돼. 아들만 찬양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를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했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뭔가 주님이 보실 적에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일, 1년에 전도를 한 100명씩 해서 전도왕이 되는 일, 아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야기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적에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아들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자랑하는 자로, 아들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겨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에는, 전에는. 자, 우리가 그때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또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요새는 하면 웃는 분들은 지난주 그 오후 예배를 참석했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냐 이거죠. 요 두 가지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제가 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좀, 원래 말도 좀 느리지만 이 설명을 제가 좀 이렇게 차분히 하느라고 더 좀 이렇게 느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참 친절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빠르기를 곱하기 1.25, 제가 들어보니까 1.25가 딱 좋아. 1.5는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1.25 빠르기로 놓고요. 그리고서 이걸 한 두세 번만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열립니다. 정말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내용들이라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빠르기를 조금 빨리 해놓고서 좀 더 빨리 하실 분들은 1.5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쭉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해놓은 내용들이 그냥 싹 들어와서 내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또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교환을 읽어보세요. 물론 밴드에도 그대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아니? 너희는 이방인이야. 할례 받지 않은 무리야.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야.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야. 하나님도 몰랐어.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야. 이게 너희들이었어. 거기에 누가 갔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구원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구원, 하나님의 선물 맞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좀 나은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이 또 언약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구원에 가깝게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도 실패하는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는 실패하는 것 당연한 거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성공했어? 하나님 은혜야.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피를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좀 늘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고 좀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피가 매 순간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져야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그 주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 되고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뭘 보시냐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러면 그 집은 살아, 그 영혼을 사는 거야.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그 피만 보는 거예요.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피는요, 우리가 늘 발라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이 피를 놓치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발랐다가 그것이 우리가 늘 매일매일 때마다 늘 그 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으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자녀요, 불순종의 아들이요, 구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의 대속의 피, 우리가 이 피를 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능력은 한 개인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순간에만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기에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너도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서로 알아가고, 그래서 복음의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 회개, 용서, 이거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